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서로 인사할 때에 이제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끝나고 우리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전개될지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주간 늘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며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추교회 성도님 세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세요. 스에이라 테츠로상 우리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그의 부인이신 스에이라 키즈코상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동생 여동생 되시는 오무라 히로코상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도 일본어로 서로 인사합시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겐키 데스까? 네, 훨씬 좋죠. 네. 서로의 언어로 인사한다는 것, 서로를 존중한다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슬픈 소식은 우리 구마모토 현 우리 지진으로 많은 분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일본 복음 선교에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통신으로 같이 공부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구마모토 현 부근에 있는 나가사키에 거주하시는데 어젯밤 10시 넘어서 우리 단체 톡에 지금도 지진이 나고 있고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랬고 또 우리 박초로 선교사님도 그곳에서 피신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금 안전한 곳으로 피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일본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한국과 일본이 진정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더욱이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또 분노가 많은 이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치유가 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열등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어 봅시다. 요즘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인기가 있고 그분은 1930년대 초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의 그 학설이 새삼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러라는 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지요.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이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싶어 하고 어느 누구하고도 적으로 돌리려 하지 않는 태도, 즉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만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미움 받을 용기, 버텨내는 용기, 인생에 지지 않을 용기,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고 출세 지향적인 그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출세하지 아니하면 나는 실패한 인생,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 어찌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참된 인생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무엇을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너는 분노해야 되고 너는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 라고 암암리에 가르치고 또 가르침 받는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때보다 구원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구원.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정리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녀도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열등감, 분노 그것을 뛰어넘지 못한 채 늪에 빠지듯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건져서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져서 옮깁니다. 어디서 건지냐면은 나의 죄값으로 사망, 심판, 형벌, 영원한 사망, 죽음, 지옥 여기에서 이런 운명에서 건져서 옮기는 거예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쪽으로 내 존재가 옮겨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뜻은 당신은 이쪽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건져서 이쪽으로 확실히 옮겨졌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나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 할 때 먼저 하나님이죠. 우리 유인물을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알려주셨고 죄값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까지도 모두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은 거짓이 없고 후회함이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1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후회도 하고 왜냐하면 온전치 못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하시거나 후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2번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후회하시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은사는 선물이에요. 기프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 이것이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 주신 것은 그 밑에 29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선물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괜히 구원했다.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 자신의 한 일에 그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미워하고 있구나. 내가 간음하고 음란을 품고 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의 재산과 다른 사람이 고생해서 이룬 것을 내 것으로 하려는 이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값은 사망인데 그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특별한 사랑.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사랑을 특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랑도 있지요. 때에 따라 이른 비도 늦은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모든 자연 생태계가 순환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잖아요. 악인이나 선인에게도 이것은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랑은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거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 전적인 은혜, 전적인 사랑, 전적인 용서, 그것으로 우리가 중생에 다시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인물에는 빠졌지만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09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천천히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만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만세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결정하셨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6절에 있는 것처럼 거저 아무 자격도 없는데 거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특별한 사랑, 위대한 사랑,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아름다운 성품, 그것을 찬송하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왜냐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꼭 노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그분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나의 그 모든 그 마음, 성품, 뜻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그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지각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놓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행한 성도입니다. 불행한 성도예요.
김혜영 선교사 말씀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부모님께 버림받고 자기 힘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이 기능인이 되어서 국제 기능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딸 정도로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그리고 검정고시까지 했는데 그만 대학을 떨어지고, 거기에서 자괴감과 함께 굉장한 그 절망감에 빠지다가, 그때는 하나님 이제 막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다가 보츠와나에 1년 정도 좀 마음도 새롭게 할 겸, 좀 쉴 겸, 너무 지쳤으니까 인생이, 내가 보츠와나로 가자 해가지고 자원봉사 겸 갔다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술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차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한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이분이, 이 김영, 아무것도 인생에 재산이라고는 없는 호혈단신이에요.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이제 갈등을 일으키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얘야, 네가 이곳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 안 되겠니? 이곳에서 나와 함께 살면 안 되겠니? 나는 너에게 선교하라는 말 하는 거 아니야. 학교를 세워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건축하라는 것도 말하지 않아. 이 땅에서 여기 있는 백성들과 함께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그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고민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면 저 못해요. 저는 저런 능력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요. 그럴 텐데 하나님은 아예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게. 나 뭐 원하는 거 아니야. 너 뭘 하라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그저 나와 함께, 내가 이 땅의 백성들과 함께 있는데 너 나와 함께 있지 않겠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김혜영 선교사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집에 결혼해서 살게 될 겁니다. 옛날엔 시집 온다라는,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지만은 시집 와서 내가 왜 이 집에 시집에 왔나, 이런 집에, 그런 분도 계셔요. 너무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면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왔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니까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얘야, 네가 시집에 와서 말할 수 없는 고생한다는 거 안다. 그러나 이 시집에도 내가 함께 있는데 너 나와 함께 이 시집에 계속 있고 싶지 않니?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정말 살기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얘야, 네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데 나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니? 나와 함께 살자. 한번 따라 합시다. 얘야, 나와 함께 살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감사요, 만족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 그 행복임을 하나님은 알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런 행복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나 하나님하고 함께 살고 있어. 직장에 출근해도 나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야. 우리 집안에도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야. 내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 그 자리에도 나는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야.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 안에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제가 부족해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제 안에 천국의 복음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보고 산다, 못 산다, 살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얘야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그 환경에서 살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있는 나와 함께 살자. 환경 속에 살지 말고 내 안에 살라. 나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번 읽읍시다. 성도는 썩지 아니할 씨로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거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원받는 길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5번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5번 읽읍시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는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밑에 부분을 읽읍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실 피라는 단어는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죠. 다쳐서 피 흘리면은 얼마나 우리가 무섭고 피하고 싶어요. 피는 원래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예수 피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피, 예수 생명을 묵상하고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음미할 때 심령이 뜨거워질 겁니다. 예수 피는 짐승 피가 아니에요. 소 피가 아니에요. 돼지 피가 아니에요. 예수 피는 하나님으로서의 생명입니다. 예수 피, 예수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 오직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저주받아 내 모든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신 것이 피 흘리신 것이니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곧 나를 살리심이고 내 인생에 가장 기뻐할 내용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하루에도요, 직장생활 아무리 바쁘셔도 틈틈이 쉬시면서 1분도 좋아요. 30초도 괜찮아요.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제 안에 예수 피, 예수 생명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몇 마디만 기도드리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심령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피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할 일은 6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의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선물은요, 조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눈꽃만큼이라도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착함이랄지 어떤 선행은 눈꽃만큼이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전적인 100% 예수 피입니다. 100% 예수 생명, 100%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행위가 아니라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7번 읽읍시다. 하나님은 성도가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오. 썩어질 씨가 아니라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대로 성도,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 누가 저주받을 자라 정죄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고발하리요, 정죄하리요. 그래서 완전히 매듭을 끝을 내셨습니다. 8번 읽읍시다. 하나님께서는 영생 얻게 하시고 또 이미 영화롭게도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영화롭게 부활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의 부활까지 약속을 하셨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니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어서 과거 표현으로 영화롭게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받은 구원은 이제 은혜로 주신 구원이니까 구원도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겁니다. 은혜로. 그것이 성령이 인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고 성령이 영원히 동행하시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우리 9번을 함께 읽읍시다. 구원에 관한 한 성도는 성령님에 의해 봉인된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약속의 성령님이 내 영혼을 깨끗이 하셔서 인치신다는 것은 도장 찍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성령님은 지금 이 안에도 분명히 계시잖아요. 이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도장 찍으셨다는 것은 이제 내 영이 예수께 속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셨는데 누가 그 인을 떼겠습니까? 누가 취소시키겠습니까? 10번 읽읍시다. 주님께서 성도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제자들을 보존하사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를 귀신이 막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봤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마귀가 막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7장 25절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온전히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누가 막습니까? 누가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읽읍시다. 모든 것을 섭렵하여 선이 되게 하심으로 구원을 잃게 되는 일은 없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만세전, 창세전 사랑과 그리고 기쁨의 뜻대로 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름받은 우리들,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실수도 포함됩니다. 연약함도 포함됩니다. 결국은 합력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있어도 결국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좀 곁길로 나가도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것을 드러내게끔 자녀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성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찌 우리 구원이 우리 행실로 취소가 되겠습니까? 12번 성령님께서 영원히 성도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셨듯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취소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영원토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이제 13번 이하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는 구원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하죠. 내가가 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지키리라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전혀 자격도 능력도 공로도 없는 내가 갑자기 내 구원을 내가 지킬 능력이 있단 말입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여 은혜로 주셨듯이 그 구원을 예수님이 지켜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은 성도가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기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 예수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러한 은혜로 구원도 유지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은혜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가 갑자기 구원받을 능력이 막 생긴단 말입니까? 구원의 출발, 구원의 유지되는 것, 마지막 부활까지 인간의 능력은 전적으로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세계입니다. 14번 함께 읽읍시다.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영원한 것이니 중간에 빼앗길 수 없다. 중요하니까 함께 읽읍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영생을 준다. 우리 부모가 나에게 영생 주었습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었습니까?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내가 영생을 준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 예수가 영생을 준다. 그리고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아버지는 모든 만유, 마귀, 천사 다 포함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내 손에서 내가 준 영생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5번 이어서 읽읍시다. 어떠한 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성도를 떼어놓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은 악한 영이에요. 현재일, 장래일, 능력은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영적인 능력이에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하여튼 모든 겁니다. 모든 것. 모든 피조 세계가 뭘 못하냐면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행위가 좋아야 구원이 지켜진다고 말합니다. 언제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행위로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큼 행실이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나는 내 행실이 착하고 훌륭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 나는 행실이 너무너무 거룩해서, 나는 예수 필요 없고 내 행실이 너무 거룩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구원은 내가 알아서 챙깁니다. 내가 알아서 지켜갑니다. 그건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말씀입니다. 16번 읽읍시다. 성경은 믿는 자가 영생 얻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계속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말씀을 주셨냐면은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려 했고,
그러나 이제 더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할 텐데 그것은 계명을 지켜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너스로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정말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 얻은 자의 삶의 기쁨은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사랑입니다. 사랑의 계명이 3계명이에요. 사랑해야 기뻐요. 구원은 사랑 안 해도 구원 받아요. 사랑이 부족해도 구원 받아요. 누구 좀 미워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죄인인 거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 받지만 기쁨은 안 그래요. 사랑 없이는 기쁨이 오는 법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으나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기쁨 없이 산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이 없으십니까? 부디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각심은 갖습니다.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지. 야,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깨어 있긴 하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열등감에 사로잡히진 않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참 나보다 나으시다. 존중은 하고 내 할 일은 하되 열등감에 빠지진 않아요. 구원받은 자는 분노라기보다 내 감정을 표현하되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거룩한 분노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영생은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믿었니? 안 믿었니? 어떻게 믿었니? 얼만큼 사랑하며 살았니라고 물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살 필요 없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생명, 내 피, 내 생명을 너에게 주노니 이 생명을 받고도 가난하게 살면 열등감으로 살거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생명을 주노니 이 생명을 받고도 네가 혹 암에 걸리거든 인생을 분노하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생명을 주었다. 빼앗을 자가 없다. 영생을 내가 주노라. 내 사랑과 기쁨과 사랑을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디 잘 받으시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지 마시고 내 행위대로 행위 따라 믿지 마시고 말씀 따라 믿으시고 진실로 믿으시고 순종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 것 앞으로의 시대는요 진짜 구원받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불안해서 못 살아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열등감으로 못 살아요. 분노해서 못 사는 세상이 옵니다. 지금 점점 오고 있어요. 전 세계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둠의 그림자가 지구에 지금 드리워지고 있는지. 진실로 예수 사랑, 예수 생명이 아니고서는 이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 따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제 안에, 가족들 안에, 성도 안에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